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담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월 1일,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왠지 오늘이 새해 첫날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혜인의 그래서 새해 마음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늘 나에게는 새로운 마음이지만 오늘은 이 마음에 색동옷을 입혀 새해 마음이라 이름 붙여줍니다. 1년 내내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며 행복을 손짓하는 따뜻한 마음,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감동의 웃음을 꽃피워내는 밝은 마음, 내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 다가오는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 곱게 설빈 차려입은 나의 마음과 어깨 동무하고 새롭게 길을 가니 새롭게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시죠? 마음에 색동옷을 입혀서 새해 마음이라고 칭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따뜻한 마음, 밝은 마음, 넓은 마음, 성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은 가버나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했습니다. 그때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신성모독죄라고요. 또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세관에서 부릅니다. 세리 마태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가 됩니다. 마태 세리는 너무 고마워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제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때 많은 우리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힐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제사보다도 긍휼, 자비를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나니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힐난하던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금식 가지고 또 논쟁을 벌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고 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또 비판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있는데 지금 혼인잔치인데 기뻐해야 할 때지 지금은 장례식처럼 슬퍼해야 할 때가 아니다고 하면서 신랑이 뺏길 날이 올 때 그때는 금식하게 되리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금식 제도를 만들어서 올가맸습니다.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2차례에 걸쳐서 금식을 하면서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사람 금식 중이구나, 아이고 경건하구나, 그러면서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금식을 공격용 무기로 저들 삼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가지고 따지는 자들에게 생배 조각을 새 옷에 깃게 되면은, 그 낡은 옷에 깃게 되면은, 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깃게 되면은 둘 다 못 쓰게 된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불신자도 아마 다 알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저는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십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들고 부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습니다. 처음에는 신축성이 좋아요. 그러나 오래 갈수록 이 가죽 부대가 딱딱해지면서 새 포도주가 들어오게 되면은 새 포도주의 발효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져서 둘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삼아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새 포도주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새 포도주이십니다. 죄인을 불러 의인 삼을 뿐만 아니라 형편없는 죄인들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으시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사보다도 긍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이분이 바로 새 포도주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새 옷이고 그리고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새 언약이 되십니다. 새 교훈이 되십니다. 새로운 권세가 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시대가 되어서 구약에 예언하던 메시아가 새 포도주로 오셨는데 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밀어내고 자기의 생각 카테고리에 갇혀서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서 613개의 율법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금식과 안식일을 자기들이 잘 믿는 표지로 삼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방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가 들어오게 되면은 터져버렸어. 새 포도주가 다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터져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쏟아지고 버리게 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실종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형편없는 인생, 못 쓰는 인생, 터져버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대가 터진 부대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다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죄인들을 멸시하던 자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을 야만이라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새 포도주가 들어왔을 때, 저들에게 왔을 때 저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이 막 부글부글 끓고 은혜가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발효되는 것을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지까짓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가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그리스도냐 하면서 온갖 저주와 비난과 핍박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는 기회를 삼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때립니다. 주먹질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가시멸관을 씁니다. 배가 벗깁니다. 십자가에 쾅쾅쾅쾅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당신의 피를, 당신의 포도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건방지게 이야기했다가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대인들은 흩어지면서 독일에게 잡아먹히면서 600만 명의 독일 내에 있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어요. 포도주를 쏟아버리고 부대가 터지고 못쓰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 종교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그의 마음은 낡은 가죽 부대로 여전히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낡은 가죽 부대, 예수님을 만나서도 1년, 2년, 3년이 가는데도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을 다 보았어요. 예수의 말씀이 날마다 그 속에 3년 동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메시아를 의심했어요. 그는 자기 기준, 자기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옥합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 향유난 옥합을 부어버릴 때 그는 비난합니다. 아니, 저 300데나리온 되는 돈, 노동자의 1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벌어서 가질 수 있는 그 월급을 어찌 한순간에 다 쏟아버립니까? 그 거룩한 낭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것을 구제한 사람에게 주면,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실은 아니에요.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비난의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실은 그런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맡겼는데, 그를 믿었는데 그는 돈을 훔쳐갔던 자들이었어요. 낡은 가죽 부대. 오늘 이 말씀이 새 포도주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봐야 여러분들에게 아무 은혜가 되지를 못해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던, 그 심령 속에 넣었던 가룟 유다, 3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거짓 입맞춤합니다. 로마 군병에게 넘겨버립니다. 대장에 넘겨버립니다. 나중에 그는 후회하죠. 후회는 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 낡은 가죽 부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쏟아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3년 동안 헛다녔구나, 세월만 흥배했구나.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은 10년 살이 교회 끝에 헛되고 헛된 것이죠. 은혜를 다 쏟아버린 것이죠. 그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그 은삼십냥으로 그것이 그에게 새 포도주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를 만족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성소에 던져버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목맵니다. 그는 끈이 툭 떨어지면서 곤두박질을 합니다.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가죽부대 터지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포도주의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의인 삼아주신 그 새 포도주의 은혜에 늘 감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6절에 보니 모든 민족이 할례를 받지 못했지라도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방 민족은 몸의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최초의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떡을 먹었어요. 보혈의 잔을 마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했던 그 떡과 잔을 참여했어요. 새 포도주를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마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밤에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쏟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먹는 그 떡과 포도주는 그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저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저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새 포도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과거 율법으로 돌아갔던 저들, 그리스도를 쏟아버렸어요. 은혜를 쏟아버렸어요. 끊어지고 떨어진 자로다. 오늘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 이렇게 되는 자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의 심령은 마음이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에레미야 17장 9절 그 상태로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나 예수 믿은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영, 가짜 신앙,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기준에 묶여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에 묶여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배척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늘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장로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늘 비판합니다. 자기와 다른 것은 다 틀린 겁니다. 복음의 본질에는,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거, 비진리, 사소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어리석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나중에는 결국 터지고 맙니다.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신앙생활 하지요. 겉으로 보면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하잖아요. 구제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시장 어귀에서
남보라는 듯이 금식을 해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구제를 해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뭐라고 했는데 뭐 좀 헌금했다고, 뭐 좀 구제했다고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봉사도 하죠.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절에 봉사를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목회를 해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를 떠났지만 그분이 자기가 헌금하는 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서부교회에서 제일 많이 11조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군데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사람이 거짓골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 그렇게 됩디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의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송을 해도, 찬양대에서도, 찬양단을 해도 하나님께 보이려고, 멋있게 하려고.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소리 뽐내는 거 아니에요. 찬양 경력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고 찬양하는 자들은요,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건 터지고 마는 거예요.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실력으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 노래의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들어오는 것이지 세상 합창단은 달라요. 그들은 자기를 명성을 위해서 자기 취미생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경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됐으면요, 결국 그 사람의 낡은 가죽 부대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의 찬양대는 하나님이 찢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령한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프로그램, 조직, 법, 질서, 전통,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도 예수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랑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편협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먹을 때 편식이 없어야 돼요. 아멘.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쓴뿌리가 많습니까? 상처받았대요. 섭섭하대요. 그러니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니 남을 괴롭게 하고, 그러니 더러운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제발 쓴뿌리 좀 없애라.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라. 교회는 상처받은 자가 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순간에 그는 변화돼요. 할렐루야.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줍니다. 할렐루야.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더 내요. 잠언 26장 9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잠언은, 잠언 같은데, 좋은 말 같은데,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교만에 취해가지고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요. 막 휘두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의 새 포도주가 다 이미 사라진 지 오래.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시베리아 벌판 같고, 마음이 삭막하고, 아무리 뭘 해더라도, 아무리 무슨 신령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코로나를 지나면서 혹시 새 포도주가 쏟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새 포도주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 심령 속에 있습니까? 차고 넘칩니까?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감사가 차고 넘칩니까? 어느새 텅 비어서 낡고 낡아서 닳고 따라서 어느 순간에 계속 그렇게 가면은 어느 순간에 말씀이 새 포도주가 확 들어오는데 시험받고 쏟아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버리고 못쓰고 형편없는 사람,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이 들어와서 오히려 이전 형편보다도 더 나빠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뒤에 보니까 더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더라. 왜 그러느냐? 낡은 가죽 부대에 10년 20년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니 결국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배은망덕하고 다 터져버리고 못쓰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는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오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내 안에 계속 영원토록 거하시고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나는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아멘,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성경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목사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모든 성도들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새 포도주를 담는, 올바로 담는 새 가죽 부대는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에게 맞추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지 늘 목자가 양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도 되시고 새 가죽 부대도 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품어야 할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중풍병자도 소경도 눈먼 자도 창기도 다 품으시는 주님. 오늘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바로 세리 마태 레위의 제자라 불러가지고 그가 예수를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놀랍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그 여자를 고치시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던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새 포도주요, 새 마음입니다. 바다 같은 넓은 마음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포용성이 있습니다. 수용력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도 빚진 자도 억울한 자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더러운 자도 품을 수 있어요. 아멘. 못난 자도 다 품을 수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을 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바로 새 가죽 부대예요. 할렐루야. I will give you a new heart.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준대요. 그리고 put a new spirit in you. 새 영을 내 속에 주신다. 이게 바로 거듭난 영입니다. 할렐루야. 새 가죽 부대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영이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포도주 할 때 새는 내 옷이라는 겁니다. 새 시대가 도로 됐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었던 여인의 아들 후손이 오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로 오신 겁니다. 그러려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돼요. 그때 새는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스톤이라고 했어요. 돌덩어리가 꽉 박혀가지고 마음이 돌밭이에요. 거기는요 은혜가 없어요. 주여, 돌같은 내 마음을 god녹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코기 같은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팔복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았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은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심령이 가난할 때에 그게 바로 새 가죽 부대입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할 때에 지옥 같은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좀 넉넉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에 좀 부자가 됩시다. 형사 눈으로 해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은 어느 분이 그래요. 아주 그분 따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꼭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은 인사하는데 저한테 꼭 주보 한 장을 지어줘요. 어떨 때는 안 지어줘요. 안 지어줄 때는 철자법이 틀린 게 없어요. 꼭 손에 지어줄 때는 한 개라도 틀리면 광고가 틀린다든가 칼럼이 틀린다든가 띄어쓰기가 틀렸다든가 그럼 동그라미를 해요. 오늘은 2개 틀렸습니다. 오늘은 3개 틀렸습니다.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그 심령이 피폐해진 거예요. 결국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 와서 왜 원망하고 불평을 배웁니까? 감사와 기쁨을 배워야지.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할렐루야. 좋은 관계를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병든 자, 약 없는 자들 함께 좀 교회 본질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잘하고 있다는 건 바로메타는 뭐냐?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새 포도주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포도주를 이야기하죠. 그건 묵은 포도주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시편 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새 포도주의 기쁨은 저희들의 새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기뻐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을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를 기뻐해야 돼요. 복음을 기뻐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마태복음 9장 결론이 뭐예요? 38절에 가보면은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 왜 세상 들판은 바라보지 못하느냐? 선교 현장을 좀 바라봐라. 일꾼이 없다. 아멘. 교회 안에 갇혀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잘난 척하고 말이죠.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회 생활이 참분 것처럼.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은 세상에 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누가 최고입니까? 새 포도주가 최고입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최고가 아니에요. 교단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내 신앙의 뿌리잖아요. 할렐루야. 전부잖아요. 아멘. 침례교, 고신교, 장로교, 그게 중요합니까? 이제는 말세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 붙들어야 돼요. 복음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새 가죽 부대는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는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만들어요. 내가 새 가죽 부대로 되려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못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처럼 폭발하는, 성령이 폭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도 품고 유다도 품고 사마리아도 품고 땅끝까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다민족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앙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신앙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가 틀리니까 다 틀린 줄 알아요. 천만에.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선교 보고지에 온 거 보면은 점점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지금 왔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 안 하니 딴 사람도 전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서 반대만 하지 마라. 반대 안 하면 내 편이다. 할렐루야. 부족한 줄 알아야지. 기독교가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공산주의 시대 때 기독교 끝났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금 더 팽창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남미 아프리카에 막 우죽순처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저 아랍에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에, 이집트에. 내가 믿음이 식었다고 교회가 믿음이 식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식은 거지. 내가 열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교회가 열정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교회는 계속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떨어진 것이 교회가 은혜 떨어져요? 아니에요. 교회는 보혈의 능력이 넘칩니다.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전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토요일뿐만 아닙니다. 평일에도 막 나가서 합니다. 지금 40일 동안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했잖아요. 철야했잖아요. 수십 명이 모여서 불부짖는 기도를 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365일 새벽 기도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청년 목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원하는 사람들, 우리 장년들, 청년들 30-40명이 갔잖아요. 그러나 지금 청년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핵심 멤버들이 다 갔어요. 각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지금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막 7시까지, 8시까지 저들이 안 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시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안 가고 다 앉아가지고 그룹 성경하고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모릅니다. 영어 목회가 신선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눈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믿음으로 8월 달에 다 잡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지하실에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교역자들이 지금 의욕이 넘치고 있어요. 지금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 뛰어서 나가고 있어요. 저도 그때보다 희망이 넘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역동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선교사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신부의 기쁨 있는 교회입니다. 신랑의 기쁨 있는 교회.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거기에 새 포도주가 예언됐는데 그분이 새 포도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주님, 그 사랑 많이 입었어도 그 찬양 다 감사 못하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좀 어려움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한 마음 되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주여, 새 포도주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해서 충만한 건 터지지 않아요. 터지지 않아요. 낡은 가정부는 터져서 못 쓰게 되지만은 새 가족부는 새 포도주가 넘쳐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딴 것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새 포도주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이에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심령이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사람을 날마다 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잘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게 새 가족 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이혜인 시인의 새해 마음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곱게 설빈 차려입은 나의 마음과 어깨 동무하고 난 저기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 혹시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 다 떠났나요? 나와 함께 어깨 동무할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마음과 자신과 색동옷을 입히고 그 마음과 어깨 동무하세요. 주님과 함께 어깨 동무하세요. 내 마음에 영원토록 좌정하고 계시는 그분과 어깨 동무하세요. 내 신랑, 내 친구, 그분과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새롭게 길을 갑시다. 나는 새롭게 행복합니다. 새롭게 행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마음에 내 심령의 가죽 부대에 어깨 동무하는 마음으로 색동옷을 입혀주고 마음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 위하여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넓은 마음, 밝은 마음, 성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따뜻한 마음 되세요. 예수의 마음 되세요. 오늘 새 포도주가 힘있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고침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길지어다.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